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째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화려한 스펙을 넘어 말씀의 본질로 삶의 목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까지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하죠. 그래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방해해요. 그래서 중단되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 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의 동기부여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 6장에서 성전 봉헌식과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성전 재건이 끝이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다면 여러분 에스라는 6장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왜요? 목표를 이뤘으니까요. 자, 그런데 7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전 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말미즘에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레고였다라고요. 여러분 레고가 좋긴 하죠.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레고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레고를 함께 맞춰가는 시간이 재밌는 거죠. 하나님은 그 레고 같은 성전을 짓는 게 재밌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는 게 너무 재밌네. 조각조각 들어맞으니까 너무 신이 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레고를 우리와 함께 맞춰 가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또 전체 10장까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진짜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아니 에스라서인데 6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라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존재예요. 상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드디어 등장해요. 6장까지는 잠잠했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에스라 프로파일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이력서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에스라의 이력서가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족보의 가장 꼭지점, 여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요? 네,
아담이 있죠. 아담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족보의 꼭지점에 누가 있죠? 아론이 있습니다. 네, 아론이 있습니다. 그 아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이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6장 3절에서 15절에 대사장의 족보의 이야기들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쭉 훑어보면 오늘 이 족보는 몇 군데, 몇 명이 빠져 있어요. 중간에 한 6명 정도가 빠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아사랴부터 무라옅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져요. 점프해요. 근데 이 사이에 총 6명의 이러한 제사장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뭐 아마랴, 뭐 쭉쭉쭉쭉 해서 요하난까지 6명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아빠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아빠가 누구입니까? 너네 아빠 누구니? 에스라. 그 이름이 스라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스라야는요, 에스라의 아빠가 아닙니다. 스라야의 아들은 여러분 여호사닥입니다. 스라야가 누구냐? 바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처형시켜요. 순교당하는 거죠. 그 처형당한 대제사장이 바로 스라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라야의 진짜 아들이었던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의 리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 아니에요.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동역했던 제사장이 나오죠.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예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아가 바로 여호사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스라야, 여호사닥, 예수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오늘 본문 1절에 스라야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들도 아닌데 왜 아들이라고 했는가? 족보가 잘못되었는가? 왜 6명의 사람들은 또 여호사닥도 이름도 없고 6명의 사람들은 스킵되고 생략이 되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그 기법 때문입니다. 그 텔레스코핑이라고 해서 그 압축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텔레스콥 뭡니까 여러분? 텔레스콥 망원경이죠. 망원경이 왜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하듯이 압축해서 그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압축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명 빠졌네, 뭐 성경이 거짓말이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 기록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략하여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족보가 진짜임을 기록하면서 진짜 이름들을 배치하지만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진짜 뼈대 있는 가문에,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그 정통성을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이름을 피하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1대부터 16대 쭉 적혀져 있는데 생략된 이 지금 보이시는 6명 중에 아마랴, 아히둡, 사독, 아사랴 등이 다 중복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중복됐기 때문에 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은 해두고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하는 게 벤이거든요. 벤. 근데 이 벤이 아들뿐만 아니라 뭐 손자, 증손자 혹은 descendant, 후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들?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프로파일을 볼 때 특별히 족보를 살펴보면서 에스라는 지금 이 시대부터 거슬러 가면 제사장 라인이었구나, 제사장 가문이었구나, 영적인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율법을 가르치기에 정통성을 가지고 명분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으로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파일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원래 6절까지라 했는데 5절까지가 족보예요. 그리고 6절에 지금까지는 가문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제 6절 에스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두 가지 프로파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라는 무엇이었다고 얘기하죠?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으로는 학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혹은 학자 에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사 혹은 자, 우리 자녀들이 뒤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만 그래요? 뭐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뭐 사. 근데 목사 빼고요. 그거 빼고 뭐 사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학사, 학자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마치 공부하는 사람,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 학자라는 혹은 학사라는 의미는 소페르입니다. 소페르는 사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 사파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카운팅, 숫자를 세다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가장 먼저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 가장 먼저 카운팅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 때 이것이 사용됐어요. 하늘의 별을 세다. 사파르. 하늘의 별을 세다입니다. 하늘의 별을 세다. 사파르. 두 번째는요. 기록하다. 레코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의미이겠죠. 그래서 사파르가 소페르라는 학자라는 단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요.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니까 세파림이라고 합니다. 원래 세페르 하면은 이 사파르에서 나온 단어겠죠. 세페르 하면은 책입니다. 근데 세파림 하면은 복수형, 북스가 되는 거예요. 왜 복수인가? 성경은 여러분 66권 합본입니다. 여러 책이 하나로 이어진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파르는 별을 세다 혹은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과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냥 재미로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사파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파르에서 뒤에 I만 붙이면 무슨 단어가 되죠? SAFAR 사파르에서 I가 뒤에 붙으면 뭐죠? 사파리가 되죠. 사파리가 무엇입니까? 네, 애플 이거 말고요. 애플 웹브라우저 말고 사파리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로드트립으로 그 동물들을 막 관찰하고 막 이렇게 탐험하고 여행하는 게 되죠. 이게 스와힐리어로 사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스와힐리어 이거의 조상의 언어가 아랍어거든요. 근데 이 아랍어가 누구랑 친척인가? 바로 세머족 계열로 히브리어랑 친척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도 사파르고요. 히브리어도 사파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언어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죠? 한 글자 뭐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L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아람어로는 엘라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로는 하나님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엘라, 알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언어학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파르라는 단어, 친척 단어, 이 사파르에서 온 소페르, 이것은 학자인데요. 단순히 세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소페르라는 직업이 사실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왕정 시대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소페르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고위 관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무부 장관이었고요.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또 혹은 행정실장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파르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죠? 카운팅, 세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뭐 세금을 거둘 때 혹은 뭐 돈을 걷거나 할 때 은을 세는 거죠. 은을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모읍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징병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아요.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사파르, 세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들을 다른 나라에게 뭐 주고 받고 하겠죠. 그 문서를 적습니다. 기록해요. 사파르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직책이에요? 네, 행정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 됩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관직을 뜻하는 게 소페르였어요. 그런데 포로 시절이 됐어요. 포로 시절에는 왕권이 없죠. 행정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포로 시절에는 그 소페르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슨 기록?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처벌 중이셔, 심판 중이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소페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서 보존자, 문서 기록자로 이 포로 시대에 소페르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사하시죠?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소페르입니다. 문서 보존자예요. 혹시나 내가 막 이 노트에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노트가 한 100년 이후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사본, 여러분의 노트가 사본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페르는 문서 보존하는 사람, 문서 보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 이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소페르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문서를 보존했지만 단순히 베껴 쓰는 프린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깨우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고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에스라의 삶에 이 소페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필사 쓰는 것 단순해 보이죠? 때로는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다가 때로는 유후 한 7절 정도군 기쁨을 누리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뭐가 되시는가? 소페르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학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천착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족보를 얘기할 때 여호사닥 말씀드렸죠. 또 스라야 말씀드렸습니다. 스라야가 아빠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스라야로부터 그 이후부터요. 이 제사장 가문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뭐 벌어졌다는 게 나빠졌다는 건 아니고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사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스라야, 여호사다 그리고 예수아까지 이어지는 제사를 위한 제사장이 있고요. 또 무엇을 위한 제사장 가문이 생길까요?
이 에스라 라인인데요. 바로 율법을 위한 제사장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스라야의 친족이건 혹은 뭐 조카이건 혹은 뭐 증손자이건 그 이후에 율법을 위한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 소페르로서의 학자로서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에스라는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읽으신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능통하면 왕에게 요청하면 다 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삶 원하시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찹니다. 그죠? 왕에게 구하는 것 여기서 뭐 구한다라는 것은 바카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카샤는 뭐 간청하다, 리퀘스트입니다. 요청하다, 간청하다인데요. 이 바카샤 앞에 베라는 영어의 전치사 인입니다. 베가 붙으면 베바카샤가 되겠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좀 전쟁의 기운이 잠잠해지고 나면 그 성지순례 가실 때 사용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베바카샤. 이게 뭐냐면 please입니다. please. please.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좀 막 끙끙대잖아요. 베바카샤 하면 되는 거예요. please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thank you 하면은 베바카샤 하면 되는 거예요. thank you 하면 베바카샤 무슨 의미죠? You're welcome. 뭐 베바카샤입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걸 때 here you are 하면은 베바카샤. 일본어도 이런 게 있죠. 도조. 도조 하면 다 되는 거죠. 도조 하듯이 베바카샤 다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카샤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서 총 9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나머지 8번이 다 에스더서에서 사용이 됩니다. 에스라에서 한 번, 에스더에서 8번. 뭔가 의미가 있죠. 또 공통점이 있죠. 에스더서도 그렇고 오늘 보면 에스라도 그렇고 모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백그라운드로 벌어진 일이죠.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저희가 지난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굉장한 문서주의, 행정에 철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왕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문서와 문서를 주고받았던 그것으로 공적인 것을 해결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카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부탁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왕에게 공식적으로 상소를 올리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거나 공식적인 어떠한 부분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그게 굉장히 많죠. 왜요? 에스더가 공식적으로 이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왕 앞에 서서 왕에게 하는 간청을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굉장히 가볍게 사용하지만 당시의 바카샤는 굉장히 묵직한 단어였어요. 왕 앞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다 들어주는 삶이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6절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나세요?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주어진 자, 그 족속,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성전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우리 안 집사님이 아까 기도에도 언급했던 어떤 사람? 느디님 사람, 나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니 어떤 일이 펼쳐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왕들도 모든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세상의 왕이 바카샤를 뭐 했다? 다시금 들어 주었다. 나타이라는 동사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나타내 주신 이 율법에 우리가 익숙한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 그 우리의 바카샤를 다 어떻게 해주셔요? 다 다시금 되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나타내 주신 그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의 삶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또 우리의 삶을 구워 보실 때 뭘 보시는가? 우리의 성실함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 나의 사랑이 가득함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워 보시는 그 포인트는 바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가?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최대한으로 내 삶에서 익숙함과 친숙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소페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 소페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별만 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보며 별만 세며 그 일반 은총의 삶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특별 은총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뭐하는 삶, 익숙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페르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의 결심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컴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또 그닥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냐니까 귀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뭐 도대체 몇 차례 귀환을 하는 거에 헷갈리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총 3차례의 귀환을 얘기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제사장을 통한 1차 귀환이 있고요. 그 이후 약 80년 후에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16년, 15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2차 에스라를 통한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째 1월 1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1일에 도착했다. 이게 바로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거 뭐 영적인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온 지가 4개월이 됐더라고요. 1월 29일에 왔는데 1월 1일에 왔으면 더 좋을 뻔했네, 그죠? 1월 29일에 왔는데 이제 4개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은혜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정말 잘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7절부터 9절은 그렇게 4개월간 걸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귀환했죠. 7절 9절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 귀환했구나. 4개월 걸렸구나.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구나. 뭐 순서상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 10절의 시제를 좀 잘 살펴야 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결심하였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심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이 시제를 살펴보니까 대과거입니다.
had pp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과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시제는 7절과 9절보다 더 과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10절의 결단은 복귀하고 한 결단인가요? 복귀 전에 한 결단인가요? 복귀 전에 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바로 key라고 하는 because, 왜냐하면인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for, 보이시죠? 10절에 for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제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약 4개월 걸려 예루살렘에 왔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이민 가자, 그래 예루살렘 가야지, 그 땅 살아가야지 왔더니 좀 말씀을 가르쳐야겠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율법 학자니까 이것을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미 그곳에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곳에서 그냥 충분히 살아가도 돼요. 왜냐하니까 에스라는 학자였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라인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 그 왕권에서요. 그래서 관료로 살았거든요. 그곳에서의 삶이 더 편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뭘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왜요? 이것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약 80여 년의 지난 70년, 8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서 온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컴백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요. 10절에서 seek,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알면, 말씀 제대로 알면 여러분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면 말씀이 어렵죠. 근데 제대로 알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스라는 이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깨우쳤어요? 이민 가서, 귀한 가서 깨우쳤다고요? 아니요. 어느 땅에서요? 지금 에스라는 어디서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방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갈망했다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냈어요. 어디서요? 그 이방 땅에서요. 이게 되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포로된 우리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본인이 가장 먼저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훈아 잘 들어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안 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실생활 가운데서 준행하였습니다. 연구하였고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정확하게 뭐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 율례, 규례 어때요? 이 세 가지 다 똑같죠? 하나님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은 토라이고요. 율례는 호크입니다. 율법과 율례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율례, 이 호크는 무엇인가? 이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하카크는 engrave입니다. 깎아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무에 혹은 돌에다가
새겨 넣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내가 주신 말씀이야 빵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직적 말씀을 율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이견이 없어요. 협상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직적이고요. 굉장히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규례는 뭘까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뭐냐니까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재판하다입니다. 재판하다. 그러니까 호크의 근거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영어로 justice가 됩니다. 정의가 되고요. 좀 더 정확한 우리나라의 말로는 판례라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판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이웃의 소를 훔치지 말라. 이건 뭘까요? 이견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남의 것을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죠. 이것은 호크입니다. 율법이자 율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판결을 내는 거죠. 당신 이것을 훔쳤으니 당신은 이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소 4마리, 4배를 배상하십시오. 이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호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개념 익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는 사람과 이것 대신관계의 율법, 대인관계의 율법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묻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정신이 계속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았더니 때로는 안 되지만 또 때로는 사라져요. 가능합니다.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호크와 판례, 호크와 미시파트를 가르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십시오. 저처럼 목회자로 연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갈망하십시오. 원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살아보는 삶, 어디서요? 바벨론에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이미 살아본 삶이었어요. 가능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사가 중단되었지만 주님은 율법의 또 다른 제사장과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에스라였어요. 순교한 조상의 뜨거운 피가 있었던 그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가 아닌 소페르로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바벨론에서 결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연구했고요, 삶으로 살아보니 되더군요. 나는 이거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일반 은총의 수혜자로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하늘의 별을 세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 은총인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소페르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학자로, 소페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 다음 세대에 이것, 복음과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이것, 이 땅, 바벨론과 같이 황폐한 이곳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삶 살아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6장이 아닌 7장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재건, 말씀이 진짜 제대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